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아주 부잣집 대감이 살았습니다. 그는 연말을 맞이하여서 그의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요. 이제 내일이면 올해가 가는 마지막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내년부터 이제 자유를 선포하겠다. 이제 자유로 인하여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을 내리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날 이때 어떻게 하냐면 새끼를 꼬아라. 새끼를 정말 예쁘고 가늘고 길게 될 수 있으면 꼬아라 라고 주인이 마지막 명을 내립니다. 그 명예에 종들은 야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기쁨과 더불어서 저 지독한 영감탱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려먹네.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가 있을까? 대다수의 종들은 기왕 우리들에게 약속한 자유가 있는데 그까짓 거 그냥 마지막 명령 대충대충 하자 해서 그들은요 새끼를 꼽는데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종들이 다 잠에 듭니다. 다음날 기다리면서. 근데 한 종만 주인이 마지막으로 명령하는데 그동안 주인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는 주인의 명대로 가늘고 길고 예쁘게 밤새도록 새끼를 꼬면서 이제 그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새벽 이제 되어서 1월 1일 첫날에 주인이 자유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새끼 꼬은 걸 가져와라 라고 명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들이 각자 자기가 새끼를 꼬은 걸 가지고 주인 앞에 당도했는데 이제 저 창고에 들어가서 엽전이 가득한데 엽전을 마음대로 너희들 새끼 꼬은 곳에 가득 꿰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이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대다수의 종들은 그제서야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길고 가늘게 꼰 게 아니라 대충대충 꼬다 보니까 이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그냥 엽전을 끼다가 못 끼고 몇 푼도 못 가지고 가고 돌아가지만 마지막 이 종, 주인의 명에 순종했던 이 종은 주인의 명에 따라서 가늘고 길게 너무나 많이 꼬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엽전을 꿰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을 합니다. 유종의 미는 시작보다는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딱 출발하면서 오늘 우리는 출발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산하는 시기이고 또 202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는 지금 이 시간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26년도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또 한 번 반복되는 유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2026년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며칠 후면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비결 그리고 2026년도 새해를 잘 시작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와서 이제 40년 후에 드디어 모압 평지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40여 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설교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설교를 가나안의 목전에 둔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요 시시하거나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장엄한 말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지만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던 모세입니다. 그런 그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고 더 장엄하고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고 2026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가나안 시점을 목전에 둔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전에 먼저 뭘 당부하냐면 미래가 아닌 과거를 한번 상기하라.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그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과거 생각지도 말라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로 옛날을 기억하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그 액면만 보면 우리 성경은 완전히 이게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그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요 죄로 인하여서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때 그것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후 문맥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의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상기하라는 의미에서 전혀 반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실한 말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라는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거울 삼아서 미래의 우리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지를 교훈 삼고 발판 삼아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과거를 옛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고 오늘 모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2025년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를 한번 돌이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대다수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옛날 우리 2025년도 흘러간 시간들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이 순간에 서서 2025년도를 돌아볼 시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기억을 통하여서 2026년도를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거를 돌아보아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과거를 돌아보아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과거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마치 40여 년 동안에 주마등처럼 흘러갔던 그 모든 기억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는 살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지나간 2025년도가 광야처럼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이었다면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짐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황무지와 그것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택하시고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이 동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동사가 아니에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동사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방법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까지 자세히 말씀하는데,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데, 오늘 신인 동역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동자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말이 뭐예요? 눈동자는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 거의 온몸이 다 귀하지만 눈이 가장 귀하지 않나요?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면요, 이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참 어렵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정말 불편할 거예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만큼 눈동자가 가장 귀한데, 역설적으로 눈동자만큼 약하고 굉장히 너무나 취약한 또 부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고 강영우 박사님, 너무나 귀한 분인데 이분이 14살 때 축구공에 딱 맞아갖고요, 실명을 합니다. 아니, 무슨 쇠꼬창에 찔린 것도 아니가 축구공에 그냥 정면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눈이 실명이 될 정도로 이게 약해요. 이 정도로. 저분은 실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유학을 가고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 부시 대통령의 정권에서 그 정책 보좌관까지 차관보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간증과 우리 책을 통하여서 눈에 대한 이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눈이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하지만 가장 약한 부위가 우리의 이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보호하시고 조심스럽게 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보호해야 될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보호하셨다,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5년도 이 아침에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뛰라 뛰라 명령해서 우리의 심장이 뜁니까? 우리의 두뇌에서 세포를 향해서 우리가 컴퓨터 입력하듯이 오늘은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입력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예배드리고 있나요? 아닙니다. 허파를 향해서 폐를 향해서 호흡해. 그래서 지금 호흡하고 계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나는 기적도 없고 무슨 뭐 놀라운 것도 없어.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가장 놀라운 거는 평범함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겁니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고 눈꺼풀 하나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하잖아요. 큰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이것처럼 귀한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친구가 모년 모월 모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이 돼도 한 친구가 계속 늦어지고 안 옵니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한참 후에 웬 친구가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오다가 그만 말을 타다가 이 말 녀석이 깜짝 놀랐는지 말에서 확 뛰어서 내가 그만 나동그라져고 땅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또 떨어졌지만 다리 하나 부러지지도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왔네. 근데 눈을 또 들어보니까 몇 발자국이 넘어가면 절벽,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내 말이 그쪽으로 나를 떨어뜨렸다면 나는 영락없이 자네를 못 만나고 이제 끝났을 것이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가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거네. 미안하네. 자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더 큰 은혜를 입었네. 내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나는 더 감사하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오다가 말을 타다 오다가 내 말은 한 번도 깜짝 놀란 적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게 나는 이 자리에 안전하게 와 있고 지금 정시에 독착을 해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고 이처럼 멀쩡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자네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아닌가.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는 더 감사를 드려야겠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적을 뭔가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내 손에 쥐어줘야지만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뭔가 돈이 없는 것에서 큰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뭔가 스펙을 얻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무사하게 무탈하게 왔다는 그 사실, 너무나 평범하지만 내 발로 이렇게 걷고 내가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이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시작과 출발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연단. 시작. 어떤 분들은 과거를 돌아보내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25년도 다시 그걸 기억하라고, 네가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지 라고 화가 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긋지긋한 2025년도 웃을 일도 없고 매일 탈도 많고 늘 재수가 없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태클이 많은지, 나는 2025년도 돌아볼 그런 마음도 없고 빨리 2025년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화가 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는커녕 맨 안 되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불통만 있고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조금은 불편하신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무슨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 오늘 본문 11절을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불경스러운 말처럼 보이지만 쉽게 비유하는 말이죠. 여러분, 독수리의 생태를 잘 알면 이 본문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할 겁니다. 독수리는 생태학적으로 보금자리를 가장 높은 절벽이나 벼랑 위, 그곳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어떤 천적도 올 수 없도록, 새끼 독수리를 잡아먹지 않도록 높은 곳에 이제 고운 털과 또 나뭇잎 같은 것들을 깝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요. 이제 아래에서 깨어난 새끼 독수리들은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펼쳐 있고 밑에 보면요, 와, 못 떨어진 세상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때마다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가지고 물고 날아오면 그거 먹고 이제 점점 더 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소할 때가 되었어요. 드디어 새끼 독수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보금자리처럼 안락한 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새끼 독수리들에게 어미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새끼 독수리들에게 그 편안하게 잠자리 거기서 먹을 다 빼내버려요. 푹신한 털 같은 거, 그런 나뭇잎들을 다 내버려 버립니다. 그러면 가시 같은 게 밑에 찔리니까 새끼 독수리가 편안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막 독수리가 날개짓 하면서 막 벼랑 끝으로 몰아냅니다. 둥지 끝으로 막 밀어내는데 독수리들 생각이 어떨 거예요? 저 엄마가 미쳤구나. 아니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왜 저러지 엄마가? 여러분,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어미 독수리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엄마가 왜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한 거지? 왜 그런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미는 계속 독수리들을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어때요? 새끼 독수리는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날개짓을 계속하면서 엄마 왜 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야 하면서 우리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수리가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미 독수리는 날아서 그 독수리를 받아내고요. 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날개짓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다시 받고요. 그런 과정과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새끼 독수리는 튼튼한 날개짓과 강한 체력으로 하늘의 제왕이 되는 그런 독수리로
탈바꿈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모르죠. 어미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때로는 목마름도 주세요. 때로는 배고픔도 주고 전쟁도 질병도 통하여서 갖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도 돌아보기도 싫은 그 가슴 아팠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일어났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교만하게 행하였더니 그 이후에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그 애들은 커서도 부모를 막 대적하고 부모가 마음껏 베풀어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들이받겠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군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연단 때문에 내가 내년을 더욱더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우리가 미래로 가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작.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여 년 동안 아멘, 아멘 순종했던 백성일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은 망덕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도 돌아서면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은혜를 누리지만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어떻습니까? 잠깐 또 목마르는 또 대적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남았는데 2세대들은 또 그러면 순종을 하는 백성일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행태를 2세대들도 동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초읽기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으면 싹 갈아엎어서 다른 민족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지금 아직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할 거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난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산물을 풍요롭게 너희들에게 내가 제공해 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풍요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너희들을 가난하게 하겠다, 너희를 비루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2026년도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에 좋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 최상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에 영국의 한 기함이 그 미국으로 이제 대서양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본부에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직선으로 미국까지 항해할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로 가거나 그러지 말고 흔들림 없이 갈 것. 만약에 적군이 나타나거나 적선이 나타나면 비밀부호로 무조건 우리 상부에 보고할 것. 그 명에 따라서 기함의 선장이 이제 미국까지 대서양을 쭉 항해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선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비밀부호로 이제 타전을 치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그대로 항해하기 바란다. 너희는 어떻게든지 본부에서 명령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국까지 가는데 분명히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누가 있다는 거지? 미국에 도착해서 그 선장 일행들이 딱 미국 땅에 내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잠수함 한 척이 딱 떠올라서 그곳에서 함께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봅니다. 아,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보이지 아니하는 잠수함이 따라붙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2026년도 미지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한때 굉장히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했던 한국 출신의 여가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그 성악가가 있어요. 킴 웍스라는 한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 고아가 되어서 미군 병사에 의해서 미국으로 가서 입양이 됐고 그곳에서 이 교육을 받고 성악도 전공했던 킴 웍스라는 한인 출신입니다. 한국계 출신이에요. 저분은 그곳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그곳에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끼쳤던 분인데 저분의 간증이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바로 코앞에 뭐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내가 걸어가야 될 당장의 눈앞에서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 길의 마지막에 안전하게 그곳에 도달하게 하셨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의 가이드, 진정한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지금 코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측으로 피하렴. 지금 계단이 있으니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코치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5년도가 지나가고 있고 2026년도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영국 기선이
잠수함의 명령에 따라서 안전하게 그냥 갔던 것처럼 이 키먹스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사히 목적지에 공연장에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끝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